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의 설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설교가 은혜스러운지 또 이해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이해를 하는데 적용하는 데는 의외로 또 이 프로테이지가 적은 것에 대해서 다소 조금 실망 아닌 실망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체로가 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평균적으로 한 30-40% 정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듣고 꼭 잘 적용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계속해서 감사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광 목사님이 쓴 그 평생 감사에서 이 목사님은 하루에 그래도 한 5가지에서 7가지 감사 제목을 늘 감사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은 안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내게 어떤 일이 감사한지 감사 노트를 한번 이렇게 구입을 해서 기록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도 제가 구입을 해서 한번 써보시면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체크해 보라 말씀드렸죠. 감사 노트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감사의 일들을 잘 적어두시면 나중에 이 어려움 중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도 우리 신앙의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만 듣지만 마시고 꼭 감사 노트 한번 하나 구입을 하셔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제 감사 노트를 구입하셔서 적으셔야 돼요. 아니면 요즘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굳이 안 사도 노트 기능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몇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불평불만은 이 자동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 안 좋은 일들, 정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자동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아닌 다음에는 쉽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 평가를 통해서 감사를 저울질합니다. 이게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감사도 불평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광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더운 여름날에 한 청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게에 걸어갑니다. 열심히 걸어가서 햄버거를 하나 사서 벤치에 앉아서 식은땀을 닦으면서 이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때 멀리서 차가 한 대 오면서 차가 정지하고 한 여성이 내려서 햄버거를 하나 사서 차 안에 있는 남성에게 갖다 줍니다. 이것을 본 벤치에 앉아있는 이 청년이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옆에서 잘 챙겨주는 비서 같은 저런 여자가 한 사람 있어서 차 안에서 시원하게 햄버거를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던 이 남성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벤치에 앉아있는 이 청년을 보면서 오히려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저 청년처럼 벤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쐬가면서 햄버거를 먹으면 좋겠다. 저 청년처럼 다리가 건강해서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집에서 이곳까지 걸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좋은 벤치에서 앉아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햄버거 먹는 저 청년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자, 정광 목사님은 이처럼 우리가 타인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를 1차적인 감사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소형차를 샀습니다. 요즘은 티코 안 나오지만 티코를 한 대 샀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티코를 사서 나도 이제 내 차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차도 막 닦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옆집에 보니까 중형차를 샀어요. 그랜저를 샀습니다. 차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이 티코 샀더니 이 마음이 갑자기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그래도 내 차라고 샀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좋다가 말아버리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형차를 샀어요. 그랜저를 샀습니다. 근데 그랜저를 사서 이렇게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집에서 외제차를 샀어요. BMW, 벤츠, E클래스 이런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내가 뭔가. 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1차원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그 감사도 오히려 불평으로 바꿔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2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은 남들과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꼭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2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더 수준 높은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이 3차원적인 감사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3차원적인 감사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전천후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차원적인 감사를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했죠. 바사는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그 고대 근동 아시아를 장악했을 때 또 거기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대격변기에 나라가 바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재상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은 흔하지 않는 일인데 이 다니엘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제국이 바뀌는 그런 격변기 속에서도 각각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굉장히 많이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생 성분이 13절, 6장 13절에 보면 유다의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 이 두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게 안 보이죠. 특별히 제국의 관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 것인가 적지 않은 견제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 간신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간신배들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책잡아서 끌어내릴까 온갖 궁리를 다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찰을 들어가고 말이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계속해서 뒷조사하고 계속해서 이때까지 해온 행적을 다 추적해 봤습니다. 4절에 보면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니엘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없어서 이 간신배들이 택한 방법이 뭐냐 하면 다니엘의 신앙을 미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그 신앙을 미끼로 함정을 파면 반드시 다니엘이 걸려들 것이고 그래서 다니엘을 그때 제거하자 이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찾아가서 황제에게 30일 동안 황제에게만 숭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법을 제정하고 이것을 어길 때에는 누구든지 지 고아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이여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자,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니까 싫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 자, 6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봅시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자, 30일 동안만 왕을 잘 숭배하도록 이 기간을 정하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제가를 했습니다. 9절에 보면 황제죠.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반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이죠.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과거에 했던 그대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윗방은 기도실이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윗방에 가지 않고 그냥 아래층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윗방에 올라갔어요. 윗방에 올라가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창문 닫았다고 기도 안 들어주시는 분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닫았으면 좋았을 텐데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여전히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든지 한 번만 했으면 그래도 좀 발각이 덜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윗방에서 창문 열고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과거에는 생각 안 해봤는데 다니엘이 뭘 감사했을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죽는데 사자굴에 던지죠. 사자의 밥이 되는데 뭐가 감사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 자, 저는 한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제국이 바뀌었죠. 그러면서도 총리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타지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의 이제 추측입니다. 2번째는 제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세계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또 총리의 직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감사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자굴에 던져질 몸이지만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잠시 안 하고 잠시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를 때까지 다 올랐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배신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면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자신만을 위하는 생각으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면 원망 불평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두 제국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까? 2 제국을 섬기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습니까? 제국 안에서 제가 총리로서 부정축제를 했습니까? 뒤로 빼돌려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일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기도를 그동안 게을리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억울하게 사자의 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30일만 하나님 딱 눈 감아 주시면 30일 이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3번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한 번만 몰래 한번 기도할게요. 뭐 그러다든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요 시간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자, 다니엘의 결말은 나중에 이제 그 이후로 읽어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욥도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배들의 이 모함에 말렸던 것이죠.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집어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도 하나님이 입을 막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줘도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했던 간신배들이 나중에 황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놈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간신배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졌을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몸이 땅에도 닿기 전에 모든 뼈를 다 부셔뜨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감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때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이 감사가 바로 전천후 감사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전천후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굽혀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신앙으로 특별히 전천후 감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상황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일이 일비한다 그러죠.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슬퍼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나라 민족,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가정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욥 같은 경우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똑같은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의 신앙이 성숙했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마지막에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의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죠. 욥의 고난이 고난만으로 끝났다면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욥이 죽었더라. 그러면 참 너무 힘든 것이죠. 욥이 고난받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도 없고 자신을 위해서 유익한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전천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광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구두닦기를 하는 소년입니다. 구두닦기를 하면서 이 소년은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소년은 나중에 장성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개척자라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선교를 떠날 때에 사실은 선교라는 단어도 희미할 때입니다. 1800년대 초였으니까. 선교에 대한 꿈을 품고 이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하면 자,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방송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한번 윌리엄 캐리가 했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예, 윌리엄 캐리라는 이 소년이 구두 수승공이었는데 열심히 헬라어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라틴어 공부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너 인도 선교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도록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인도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앞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 선교를 하면서 8년에 걸쳐서 인도어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기도 사고 기술자들도 불러서 이제 성경을 인쇄해서 이제 만들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잠시 지방에 순회 전도 집회가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왔는데 그만 불이 나서 8년 동안 인도어 성경 번역한 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인쇄기도 다 타버리고 큰 이 절망과 좌절이 찾아온 것이죠. 8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노력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잿더미가 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윌리엄 캐리는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번역에 부족한 것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게 믿음과 용기,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8년 동안 애써 수고한 거 불에 다 불타고 없어졌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다른 일도 아니고 선교사로서 선교하는 일에 성경이 필요해서 8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렇게 다 불태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원망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면서 번역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번역하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또다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00년도 초에 벵갈어로 된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24종의 인도어 방언 성경을 다
번역해서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서 도리어 더 나은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된 것입니다. 선교의 한 획을 그은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들에 접근해야 됩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그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쓰러져요. 간질하는 사람 보셨죠, 여러분? 시와 때가 없습니다. 막 예배 드리다가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다 부딪히고 피가 나고 막 그래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그러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러고 제가 그런 애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냥 두시면 조금 후에 다 나아져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보니까 3분 5분 지나고 막 격려를 일으키고 발작하잖아요. 그리고 한 5분 지나면 진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일어나요.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질, 설교하는데 이 눈에서 계속 뭐 진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자를 볼 때 이게 보기 싫으면 설교 듣기 싫을 거예요. 뭐 얼굴에 뭐가 나고 뭐가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닦고 말이죠. 제가 새벽에 비염이 있어서 콧물 흘리잖아요. 지저분하시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알 것입니다. 맨날 기침하고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설교하니까 야, 목사님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환절기에 그래요.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바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제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간질이 있든 안질이 있든 그냥 살아. 왜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야. 너가 약하니까 내게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내가 능력 주잖아. 그래서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지. 그러니까 약할 때 그거 자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약함을 강함으로 삼아서 사역을 잘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천후 감사에 대한 신앙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약한 거, 부족한 거 있죠.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약한 거 그대로 가지고 계시라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 약한 것을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화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바울처럼 더 멋있고 아름답게 우리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전천후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런 이 신앙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 아니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천후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일이 일비하지 말고 크게 멀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 유익하도록 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개인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전천후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